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너희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중간에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고, 또 가을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6월절이 시작의 절기라고 하면 수장절은 마침의 절기입니다.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거두어 들인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반면에 맥추절은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 거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뜨거운 날 씨앗을 뿌리고 그 처음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처음 과실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먼저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에 가장 힘든 때가 바로 4월, 5월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을철에 추수하여 얻은 곡식을 겨울철에 먹고 이제 4월 말 5월이 되어지면은 그 곡식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견뎌야 하는데, 이제 보리 첫 번째 그 열매들을 봄에 심었던 그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거든 견뎌야 하는데, 그때가 가장 가난하고 힘든 때라라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하였던 거죠. 그리고 6월 말 7월에 이제 처음 그 보리를 거두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한 달 정도 뒤에 바로 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게 보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그냥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이후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들을 그들이 먹게 된 그 이후부터 바로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이 먹고 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그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실은 그 첫 열매를 그곳에서 얻었으니 그곳에서 난 열매와 곡식들을 이제 먹고 살게 되어진 것,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 그 기업을 얻었으니 그곳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들을 이제 그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증표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원리가 감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복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 소망을 바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것,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감사 속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가리켜 바로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또 진단지가 되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갈라놓는 자요 싸우게 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불어넣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혐오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미움이 있고 그걸 씻어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섭섭하게 여기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를 향하여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일들을 이루게, 쟁투하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일들을 이루고 또 선한 말들을 나누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는 이가 성령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입술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는 그런 신앙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사 절기에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빌라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노래라고 하지요. 그 절기에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제목에 보면 감사의 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00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 순서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죠. 보통 예배를 순서를 짜고 디자인할 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떤 말들을 논리적으로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져 있는가, 그 키가 뭔가, 시작하는 게 뭐냐, 그 문을 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찬송과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주의 전에 와서, 요 사이는 우리 찬양팀이 주일날도 이렇게 세워져서 기쁨으로 찬양하니 너무나도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 찬양단이 인도하는 그 찬양만 그렇게 찬양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예배를 향하여 부르는 것, 그 속에 찬양을 향한 초청이 있지요. 또 우리가 함께하여서 회중이 바로 그 온 세계의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 그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시교독, 바로 구약 시대로부터 그들이 불렀던 그 고백을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배의 문을 여는 순서입니다. 무엇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실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의 고백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공동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였던 그들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말씀과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찬의 떡을 나누는 거죠.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성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말씀 앞에 결단한 이들이, 은혜 받고 새로움을 덧입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는 순서가 예배의 끝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엇인가?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감사와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먼저 너희가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무슨 스파크 같은 것이 우주 가운데 있어서 튕겨서 생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조화로움에 대하여 경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주의 신비에 대하여 연구하는 이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로 그 속에서 경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우주를 코스모스,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드셨던 것, 이것을 만드신 그분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찬양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우리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면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운 몸을 만들 수 있겠는가?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흉내내서 무슨 로봇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솜씨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어줍지 않은 이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바로 그 인체의 신비에 대하여,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우주의 신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이들은 그것을 만드신 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지적인 설계자가 있고 위대하신 창조자가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지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내 인생인데 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계획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직장에서 내가 상사고 그 사람이 나의 부하로 속해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내가 사장이니 내가 바로 그 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법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서 그 직분을 맡게 되어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조상들이 유목민이었고 목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 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그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맹수가 덮쳐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지켜주니까, 목자가 그를 보호해 주니까 바로 편안하게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양이 시력도 그렇게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m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양들이 가는 것들을 보면은 무슨 앞에 웅덩이가 있고 개울이 있으면 가는데 앞에 양이 빠지면 뒤따라가던 양들이 같이 빠지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있으면 하나가 걸리면 그 다음 것들도 같이 가서 걸리는 겁니다. 앞에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샘을 찾고 그렇게 초장을 찾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존재가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또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털이 북실북실한 그 흰 털을 가진 양들을 보면 사람들이 귀여워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세균들이 기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은 목자가 그 양의 털을 깎잖아요. 물론 목자가 그것을 통하여서도 유익을 얻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적당한 때 털을 깎아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양이 그렇게 새끼를 베고 젖이 나오고 나면 목자가 젖을 짜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젖을 짜고 자기 스스로 털을 깎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를 보살펴 주니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장성하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또 이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부강하게 되어졌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계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던 거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이러다가 내가 줄여서 죽겠구나 라고 하다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던 겁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맥주 감사절이었던 거죠.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죽을 고비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빛나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 태양을 직접 보아서 그 태양의 그 모든 원리들을, 불타오르는 원리를 우리가 다 알아서 바로 태양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게 된다고 하면 내 눈이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사는 것, 밝은 빛이 있는 것, 광명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것들로 인하여 오늘 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것과 같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것도 이와 같이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광대무변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그 하나님을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그 창조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생명의 빛이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바로 한 부분에 오늘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대면하여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집 앞에 와서 배를 눌러야 하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감사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송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